오늘 밤에는 마가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처절했던 기도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도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처절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밤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겟세마네는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 함께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이름의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넣고 짜면 기름이 나오듯이 겟세마네는 고통을 통하여 순종을 짜내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원대로라는 헬라어는 텔레마인데 그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 두 번째는 뜻, 세 번째는 계획입니다. 이 원대로라는 뜻은 의지, 뜻,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 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아들 누구를 주셨죠? 이삭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주신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번제로 드려서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귀한 자식을 주시고 나서 왜 이런 또 시험을 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불순종했나요?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기사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입학을 해서 의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려면 그 과정이 있습니다. 코스가 있죠. 저희가 목사가 되는 과정도 코스가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교 4년 나오고 또 신대원 3년 나오고 그럼 7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신대원 3년을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2년간 또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 여러분 그때서야 이제 목사 고시를 쳐서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이 여러분 학부부터 신학대학 학부부터 공부하고 신대원 공부하고 2년 하면요 9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아니 일반 대학을 나오고 여러분 신대원 하면 여러분 그 5년 만에 받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넘게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인턴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건 한 10년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몹시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과정, 인턴 과정을 거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한 가지 위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순종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인류 구원의 그 목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겟세마네가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어떤 겟세마네이죠? 눈물의 겟세마네. 어떤 겟세마네가 있죠? 기도의 겟세마네가 있어요. 어떤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결단의 겟세마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눈물의 겟세마네가 되고 기도의 겟세마네가 되고 결단의 겟세마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시험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유혹, 또 하나는 시험, 또 하나는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서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영혼을 망치고 육신을 망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라는 시험은요, 목적이 달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이 단단하게 세워주고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깨어있어 라고 했어요. 깨어라는 단어,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깨어라는 말, 이 깨어라는 말도 헬라어를 찾아보니 그레고레오라는 말입니다. 그레고레오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잠을 자지 않는다. 두 번째 뜻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깨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잠은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24시간 잠을 안 자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고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잠은 필요한 만큼 잡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무십시오. 잠을 잘 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잠을 그렇게 자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그 제자들, 3명 간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나요? 아니면 피곤해서 육신이 피어나고 연약해서 잠을 잤습니까? 잠을 잤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사건 이후에 불과 몇 시간 뒤에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명령, 깨어 기도하라. 이것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심하지만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있지만 실패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평일 개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일 개인 기도 시간이 10분 이하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10명 가운데 여러분 5명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통계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기도 시간이 이렇게 작고 부족하다 하는 통계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루에 평일 기도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10분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10분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신앙의 위기는 저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기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도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것보다 사단 마귀의 전략은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문제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들이 깨어 기도하고, 가정의 어머니들이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깨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기도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셨지만, 기도 후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기 전에 문제를 이길 믿음을 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사자굴 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고, 사자굴 속에서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배는 폭풍을 멈출 수는 없지만 닻을 내리면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닭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닻을 기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강해 시간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3가지의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순종은 겟세마네에서 결정된다.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내 인생에 겟세마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의 겟세마네, 기도의 겟세마네, 결단의 겟세마네. 순종은 겟세마네에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고난 중이고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중이고 여러분들에게 낙심이 되고 절망되는 그 고난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마다 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있을 때마다 성전에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집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커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패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마다 20명 전후로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2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명이 여러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새벽 기도의 10분의 1이 그 교회의 여러분 숫자입니다. 그러면 20명이 참여한다면 그 교회는 200명 교인이에요. 10명이 참여하면 그 교회는 100명의 교인입니다. 수치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나오는 그 숫자가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예배의 숫자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불을 붙이면요, 새벽에 20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200명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서너 명, 5명,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50명이지. 통계가 거의 맞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통계가 거의 맞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새벽에 20명이나 여러분 온라인을 빼도 이 성전에서는요 10명이 넘는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21일 특세가 끝났다고 이제 기도회 끝났구나, 새벽 기도 끝났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21일 끝났다고 이제 나오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계속 새벽 기도 여러분 나오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배직장도 맞으면 낫다고요, 서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저는 저에게도 힘이 되고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숫자가
더 많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붙드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잠들어 있었고,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